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부르실 찬송은 새 찬송가 484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골로새서 신약성경 3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전에 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는데요. 혹시 또 기침이 나오거나 목소리가 이렇게 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데 여러분이 방송 전에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골로새서 그 빌립보서 다음에 나온 게 골로새서입니다. 이게 사실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게 다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빌립보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리스죠.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였고요. 이 골로새서는 이 터키 중부에 있는 골로새 교회, 라우디아에서 좀 가깝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글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거는 2차,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들린 적이 있어요. 에베소에 들린 적이 있는데, 에베소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 63년경에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 있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에서 설립한 게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듣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세운 거죠. 근데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 로마로 왔어요. 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만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복잡한 게 많이 있어요. 빌립보도 마찬가지였지만 빌립보 교회도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어디든지 가면 유대인이 오는데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가장 큰 문제가요. 그리고 이제 반도덕주의, 엔티노미아니즘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니 구원받았으니까 도덕적인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윤리적인 생활을. 그래가지고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엔티노미아니즘, 반도덕주의에 대해 경계를 하는 그것이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골로새 교회 얘기를 해주는데, 골로새는 이제 터키에 있는 거죠. 터키 중부 오늘날이요. 근데 여기에서도 또 율법주의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도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왔는데 또 여기서도 할례를 또 주장하고 또 모세의 율법 그거를 이제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많이 혼란해집니다. 특별히 할례 문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할례라는 거를 해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러한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낯설은 거죠. 아마 이거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꼭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아마 교회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그럴 수도 있을 문제죠. 충분히 그럴 만한 이게 그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례 문제, 특별히 율법 준수 문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골로새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반도덕주의. 이제 그것이 성행했는데 여기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가 있다 그럽니다. 천사 숭배. 그게 골로새에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천사 숭배가. 그리고 율법에 대한 거는 2장 17절, 12, 13, 14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천사 숭배한다. 이거는 2장 18절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 부분을 읽어보면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2장 18절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천사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제사장이 되고, 히브리서의 말에 보면요,
근데 이 천사에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천사를 마치 중보자식으로, 천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천사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뭐 제사함을 받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지금 그런 천사 숭배를 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에바브로드가 그런 얘기를 또 해주는 겁니다. 또 이제 어떤 게 또 유행해서 있냐면, 골로새 교회는 금욕주의인데 이거는 그 세상의 법칙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경에 입각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이 세상 규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지배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금욕주의. 그래서 그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다음 20절에는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거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따르는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물론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이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와서 세상의 법칙, 세상의 규칙, 그 금욕주의, 이런 거를 이제 교회에서 또 이렇게 퍼뜨리고 그러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법규와 규례를 교회에서 더 우선시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장 8절에는 바울이 그럽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러한 금욕주의,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이거죠.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이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지.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중국에서 보니까 중국 교회가 지난 올해 한 몇 개월, 1년 사이에 교회가 한 4,000개가 없어졌다 그럽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다 그냥 이렇게 없앤 게 한 4,000 정도 교회가 된대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4,000개. 그냥 뭐 어떤 데는 가서 이렇게, 불도저로 밀고, 뭐 십자가도 떼어버리고. 물론 이슬람 국가에서는 많이 그랬죠. 중국, 공산국가에서 지금 그런 거예요. 한두 교회에 대한 4,000여 개. 그러니까 이 미국에 어느 선교를 보낸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자기네 교회에서 파견했던 선교사들이 다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다는 그의 일이 있어요. 이 공산주의는 우리가, 중국은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 북한이나 중국, 공산주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 신앙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없었느냐?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데입니다.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잖아요. 시진핑의 사진을 걸으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걸 걸으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예수님 십자가나 아니면 예수님 사진을 거는 건 이해가 돼요. 또 뭐 우리 신앙의 의인들이나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시진핑의 사진을 걸고 그런 거 안 하고 또 중국 당국에서 제시한 게 있대요.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교회를 철거시킨대요. 다 철거했어요. 그래서 한 4,000여 개가. 이거는 뭐예요? 세상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겁니다. 이게 골로새 2장 8절.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라가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중국에서는 천주교가 있는데 천주교에서 중국 공산당이 임명한 주교가 한 40명 된답니다. 공산당이 임명하는 거예요. 이게 교황이 인정, 전 세계 어느 천주교든지 교황이 인정을 하는데 이 중국 공산당은 이 공산당 두목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두목이라고 그래야지 두목. 공산당 두목이 이 주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황이 중국을 여태 방문을 못한 거예요. 할 수도 없고. 근데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우리가 공산당원들이 선출한 이 주교들을 로마 교황청이 인정해달라. 그래가지고 타협을 보는 것 같아요. 로마 교황청에서 그러냐고. 왜냐하면은 그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이 오랫동안 교류를 안 했는데 그 문제로. 근데 교황청에서도 이게 중국에 어떤 그 박해받는 그 천주교인들을 보호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수용하려고 수용하는 것 같아요. 수용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 천주교인들이 그거는 제2의 카노사의 구력이다. 카노사의 구력. 카노사 구역이 뭐냐면은 그 교황이 황제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빌은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에 비유하는 거죠. 뭐 무릎을 꿇건 뭐 교황이 불가한 이걸 떠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전통. 이게 세상의 전통을 이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하는데 무슨 철학으로 속이겠어요? 김일성 주체사상이죠. 김일성교. 그걸로다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기 북한에 있는 가짜교회 봉숙교회인가 뭐 있다네. 거기 신자가 있어서 외국 사람이 거기 갔다가 그 교인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교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보다 김일성이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세상의 전통이지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까? 북한 교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렇게 그러는 교회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런 데서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율법주의와 천사를 숭배하고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금욕주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바울이 글을 쓴 겁니다. 바울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3장 읽은 게 뭐라고 쓴 거냐면 앞에 그 얘기를 쓰다가 3장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3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위의 것은 things above라고 했어요.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 이거는 보니까 하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적이시나. 그리고 2절에 또 그럽니다.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위의 것은 여기서 하늘이라는 뜻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좀 광의의 뜻이 있고 하늘나라.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찾으라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걸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뭐가 있느냐? 우리 안 믿는 사람은 하늘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걸 하늘에 있는 것이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4절. 바울이 얘기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은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겁니다. 그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분명히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처소가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며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에요. 우리도 있게 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가 하늘이 위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things above. 아래 것 things on us.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것. 하늘나라 그러지 않고 여기서는 위의 것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위의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바울도 그랬어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때 달려 죽을 때 강도 두 사람이 좌우에 있었는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회개했잖아요.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이 things above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 땅에 있는 것이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죽었는데 아마 그 밑에 만약에 사람들이 들었다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 뭐가 낙원에 있어? 뭐가 위의 것이야? 죽으면 그만이지. 아무 기억도 없을 텐데. 낙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종말론에 대한 걸 자세히 들어가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여기에서 말한 낙원 파라다이스는 천국하고 좀 개념이다, 실제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늘나라라고 그랬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낙원과 천국은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낙원은 우리가 죽으면은 그 몸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유명한 조직 신학자들 종말론에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리면, 그 어느 신학자가 쓴 그 책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긴, 그분이 한 얘기인데,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은 낙원,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요약을 하면, 바로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이 어디를 가냐면 낙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천국이 아니고 1차적으로 낙원. 그러니까 낙원하고 천국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 가 있다가 육신을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재림할 때는 우리 죽은 몸이 다시 영체로 변화되어서 그리고 우리 먼저 죽은 우리 영혼하고 합쳐져서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그럼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기 전에는 육신의 몸은 죽은 대로 있어요. 그리고 영혼만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 낙원하고 그러니까 천국은 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자꾸 얘기하면 혼동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천국이라고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천국이라고. 저도 그래요. 막 낙원 천국 그런 사람들이 그 구별해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듣기시게 천국이라고, 낙원도 천국이라고, 천국도 낙원이라고. 그럼 그 비슷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게. 나이 드신 분한테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떻게 나이 드신 전도를 하면은 그냥 천국이라 그래야 돼. 뭐 낙원이라 그러면 낙원하고 또 천국 다른 거야. 뭐 그 한참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낙원에 있겠다.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이 이 things above 위의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예수님이 이랬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죽고 아무 생각도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끝날 것이다. 그렇게 안 했어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나사로 얘기 보면 낙원에 가 있잖아요. 나사로도 죽었을 때. 거지와 나사로 보면 부자와 나사로 그겁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노니. 이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위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낙원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요구한 이게 뭐예요? 그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위의 것, 낙원, 천국, 이것을 항상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땅의 것, 땅의 것은 제가 또 다음에 얘기드릴게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간다, 뭐 이건 사실은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우리가 무슨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능시험. 그 시험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뭐 망쳤다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한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이 천국의 위의 것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다. 그러면은 헛수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단치셨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잘못 믿거나 헛되게 믿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그래서 8장에 보면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전도하는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겁니다. 그게 만약에 정말 제가 이 위에 있는 것, 위에 것, 그게 아주 눈에 잘 보여가지고 제가 아주 기도를 하면 쫙 그냥 영화 화면처럼 쫙 나타나서 전도하는 사람 앞에 쫙 펼쳐지게 보이면은 다 누구든지 예수님, 나도 믿겠다고, 나도 믿겠다, 다 그럴 거예요. 예? 마서에브리스 손을 쫙 들고 기도하면은 천국 모습이 쫙 보이면은, 근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누가복음 8장에 그랬었으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저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교회 다니니까 이런 걸 신앙에 만나면 저한테는 이제 그런 걸 질문하고 그러는데 국락교의 친구들은 거의 한 5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만나봐요. 그 중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국락교 다닐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교인이 거의 얼마 없었어요. 몇 명 안 됐었어요. 한 반에서도. 그 정도로 기독교인이 없었을 때니까. 근데 안 믿는 애들이 이제 저거 막 놀고 하여튼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친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안 다닐 사람이야. 이제 그 감이 있잖아요. 같이. 나도 틈만 나면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한 40년, 50년 후에 만나서 그 어릴 때 친구 만나면 깜짝 놀랄 경우가 있어요. 전혀 교회를 안 믿을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의외로. 네, 지금 만나도 거의 대부분이야. 신앙생활 안 하고 또 얘기를 해도
믿으려고 그러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슬프죠. 예.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랴.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하겠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위의 것,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위의 것을 아는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모르는, 여기에서 있는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물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아예 땅의 것만 생각하겠죠. 위의 것은 들어도 모르는 거고. 근데 이거는 아마 여기 골로새 교인들이니까 대부분이 믿는 성도들에게 한 얘기 같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땅의 것은 뭐냐, 이게? 땅의 것은 위의 것의 반대가 되겠죠. 이 땅의 것은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12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골로새 3장 12절,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열매가 있고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근데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요. 골로새 3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음란하고, 이건 음란이라는 건 sexual immorality, 성적인 부도덕을 말합니다. 성적인 부도덕에는 매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성애도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음란, 굉장히 많은 성적인 죄악이 있죠. 또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방심, 탐심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위의 것만 생각하라. 그 대표적인 소설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산 그러한 게 있었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이건 감옥에서 쓴 겁니다. 이게 오늘 골로새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인데,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도 감옥에서 쓴 거예요. 꿈꾼 얘기예요. 사실은 실제 얘기 아니고 꿈을 꿨는데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자기의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벗어버릴까? 그러면서 길을 찾아 나서서 정말 나중에 그 짐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짐을 벗어 던지고 기독교인이 돼서, 그리고는 천성, 새 예루살렘과 새 천국이죠. 그 문을 보고 그리고 나서 꿈을 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 여정입니다. 가는데 여러 가지 아주 그 과정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위의 것. 세상에 여기 골로새 5장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거 가지고는 그 천국문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다 버려야 천국문에 갈 수 있는,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러한 생활 속에서 천국에 도착한 거죠. 근데 깼어요, 꿈을. 그것이 철로역정이에요. 또 다른 거는 신의 도성이 있어요. 시리아브가 어거스틴이에요. 그 신의 도성은 어거스틴이 뭐 쓴 책인데 거의 뭐 한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왜 이 책을 썼냐면은 로마가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그 기독교를 국교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야, 로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원히 오래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450년인가 로마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만가 멸망했죠. 동로마는 계속 있었고요. 멸망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그렇게 했는데 왜 로마가 멸망해? 그러니까 그때 이러한 회의적인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입니다. 시리아브가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국가는 세상 것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적이라 하더라도 기독교를 국교로 하더라도 세상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거기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신의 도성은 이 아담의 하나님이 셋을 통해 가인이 죽었잖아요. 아벨이 그 셋을 통해서 내려온 아담 셋을 통해 이렇게 아브라함, 노아 뭐 이렇게 해서요. 다윗왕 이렇게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 믿음의 유산, 그 마지막에 이제 이 천국, 새 예루살렘, 그거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도시다. 그걸 신의 도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도성, 이거는 일시적이지만 신의 도성은 영원하다. 그 신의 도성은 우리가 바로 이 아까 12절에 얘기한 거예요. 예. 긍휼과 자비와 골로새 3장 12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것으로 옷 입고 또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후에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삶,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영원한 그 신의 도성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는 신의 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 미국의 기독교 국가, 미국도 뭐 초기에 청교도 정신에 이렇게 그래고 시작했잖아요. 다 성서에 손을 얹고 자, 그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로마가 그랬어요. 기독교 국가로 했으니까 영원히 계속될 것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미국도 그러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엊그제도 뉴스에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 때는 뭐 성탄곡 부르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성탄곡에서 예수님자 들어간 걸 다 빼야 부를 수 있다고 예수님자 들어간 건 못 부르게 하더라고요. 성탄절날 어느 공립학교에서 어느 지역에서요. 그건 막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타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 뭐 이런 걸 인정해줘. 죄악된 거를 권장하고 매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권 그 사람들이 병원에도 못 가고 그래서 저 유럽에서 매춘을 이렇게 합법화 시켜줬어요. 근데 매춘 같은 경우는 합법화 시켜줬다고 그래서 그 매춘을 뭐 교과서에서 가르친다든지 국락교에서 가르친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나쁘다고 그러는 거를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 동성애는 합법화 시켜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 처벌하고 동성애 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넣어서 가르치게 하고 목욕탕에도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동성애 여자라고 그래서 들어가도 막지 못하게 하고 여자가 옷을 다 벗고 또 남자 목욕탕에 들어가서 나체로 들어가도 그거 말 못하게 하고 또 엊그제 보니까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뭘 요구하냐면은
출생을 하면은 보이걸, 남자, 여자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것도 쓰지 말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차별이라고. 아예 쓰지 말자고. 그걸 안 쓰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 출생증명서에 안 쓰면은 사회가 곤란해지는 겁니다. 매춘부들이 합법화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아주 특별하게 그 치료를 못 받고 또 정말 비위생적인 그런 거 자꾸 헌진이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매춘이 죄다 이런 거를 뭐 고소하거나 뭐 처벌받고 그런 거 아닌데 이 동성애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그거를 위험하다고 그러고 또 죄악이라고 그러고 아니면은 막 그러면은 그거를 차별이라고 고소할 뿐만 아니고 또 더 사회를 혼동을 시킵니다. 바벨탑처럼. 예? 심지어는 출생증명서, 애를 낳고 출생증명하면 보이걸, 남녀, 이걸 쓰지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쓰지 마라, 그것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면 갈수록 이게, 뭐, 남편, 아내도 그렇게 부르지 말고, 뭐, 남편과 아내 사이를 뭐, 부부 1, 부부 2,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또, 그걸 요구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는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땅의 꽃을 추구하는 이러한 음란과 부정과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땅의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거를 교회에서 자꾸 문제를 만듭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이 그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그렇다면은 예,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예?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특징이 우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뭐 꾸며낸 얘기가 이거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감추어졌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죽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아주 비밀스럽게 이게 잘 이렇게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 죽었다는 게 뭐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죽었다는 거는 세례를 받은 것을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이 골로새서 이 앞에 보면 그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를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례 받는 거.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특성은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죽은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로마서 6장 2절에도 바울도 그러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6장 2절 로마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건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것은 죽었다고 표현해요.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그 특징적인 게 뭐였어요?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거짓 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임시로 그냥 이렇게 겉핥기로 할례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많이 하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진짜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냥 외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그 회심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죽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그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3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또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은 위에 거 생각할 수 없지. 그래 죽어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왜? 죽어야 우리가 바로 위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살아있는 세례 받고 교인이 됐는데도 정욕에 붙들리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동성애 생활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그 동성애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출생증명서에도 남녀를 빼버리라고 그러고 동성애 그거 성별 차별하는 거라고 뭐 목욕탕에도 막 남자 목욕탕을 여자 목욕탕을 남자가 또 다 그냥 옷을 다 벗고 또 남자 목욕탕에도 여자 목욕탕에도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또 여자 목욕탕에도 남자가 또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샤워실도 같이 하려고 그러고 그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야 안 죽은 사람이죠. 죽어야 위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에 속했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뭐냐? 다시 살은 사람이에요. 다시 이게 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살은 사람. 그러니까 물론 세례도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에서 우리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생하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다시 우리 믿음을 통하여 다시 산 영생을 얻은 사람.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2장 12절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었죠.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냥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 2장 12절. 그 안에서 너도 함께 살았다 이거야. 너도 함께 부활했다. 너도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 그냥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 걸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그걸 통해서 꼭 부활을 통해서 뭐 구원한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거 골로새서 나온 거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음 영생을 얻게. 근데 사실은 세례와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이 영생의 이거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구분하는 게.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하기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 또 뭐 구분해고, 뭐, 세례받는 거는 죽은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은 또 영생을 하는 것이고, 따로 구분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절대 아니고,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뭐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 예수님 십자가 앞에 죽지 않은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 못해요. 땅의 것만 생각하죠. 그건 거짓 죽은 거예요. 거짓 세례 받은 거예요. 진짜로 죽은 사람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영생을 갖게 되는 비밀.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 영생의 생명이 감추어진 거예요.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은 더욱 모르고. 그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례를 받고 죽어있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영광 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 4절에 보니까 4절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와 함께. 예수님이 이게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재림할 때 우리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바울이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세례를 받고, 세례를 안 받아도 또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 꼭 우리가 외적인 그 세례, 이걸 꼭 따지는 건 아니고, 하여튼간, 이 외식적인, 여기에서 보는 건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생명을 얻고, 그런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주와 함께 다시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그 부활로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교인들은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라고 해도 안 하죠. 근데 반대로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위의 것 있다고 그래도 예수님 말씀처럼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8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아까도 얘기했잖아. 제 친구들 만나면은 위의 것, 땅의 것 이거를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세례를 받고 이 부활의 영생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벌써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어가지고 금방금방 얘기가 통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위의 것을 찾은 사람이 있는 것인가? 성경에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룻이 있잖아요. 룻은 그가 어머니 나오미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두 아들이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며느리 둘한테 다 내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남편이죠. 저기한테는 며느리들한테
없는데 나를 왜 쫓아오느냐. 나는 지금 무일 뿐이고 아무것도 없고 너희들이 나만 쫓아오면 고생만 한다. 그냥 가거라. 딴 데로 재혼하거라. 재혼하든지 하여튼 너희들이 따로 살아라. 근데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룻은 이방 여인.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룻이. 예, 룻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룻은 여기서 세상 것,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해요. 땅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12 제자도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 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그 위의 것을 바라고 생각하고 땅의 것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도 이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여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음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또 그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위의 것을 생각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 이 모세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자기가 가진 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땅의 것을 어떻게 해로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왜? 위의 것을 생각한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그 제목,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 바로 우리의 보화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죽은 사람, 죽어있는 사람. 이 세례를 죽지 않은 사람은 위의 것을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땅의 것만 생각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또 간직한 사람, 이런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한 사람의 특징, 그러한 특징 중에 그 가지고 있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고. 그런데 세례를 받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믿어도 겉으로만 믿어가지고 영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의 것만 생각해요. 교회 와도 보면 이 땅의 것 생각하는 사람, 그 세상의 법도와 규칙 그거 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그걸 하려고 합니다. 땅의 것으로.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자, 오늘 제가 이게 말씀드린 골로새서 2장 3장 1절 4절 말씀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자. 위의 것은 하늘나라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이 세속적인 세상에 그러한 것에 빠지지 말자. 세상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빠져있다는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도 용서하며 사랑을 더하는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우리의 생명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영광 중에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게 5절에 4절에 나와 있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모세가 얘기한 상급입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럼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상이 뭐예요? 마지막에 영광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천국에서 우리가 재림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육신과 우리 육신도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서 자기 또 우리의 영혼과 같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이게 뭐예요? 바로 위의 것을 사모한 사람들이 마지막 얻게 될 상급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죄송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반대가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고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 생명신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때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대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겠죠. 마지막에 천국 하늘나라 그 반대는 뭐가 되겠어요? 지옥에 가서 지옥은 표시가 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타도 죽지 않는 구더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도 있고 불에 타도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대요. 성경 그 몇 절인지 그런 데서 고통을 당하는 상급이 아니라 상급.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당부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천국 지옥 그것으로 갈라지는 것이냐? 그런 구원론이 있나요? 그런 뜻이 아니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부활 그거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 위의 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특징이 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구원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종착역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모세가 얘기한 상주심을 바라볼지라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한 뭐라 그랬어요?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겠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이 나위라. 바울이요,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 배설물로 여기면 표대를 향하여 그가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